예, 안녕하세요. 성선하라 성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11일 날에 그 정책연구원, 이제 그 운영하고 계시는, 이정훈 교수님이 그 최초 빅데이터 여론조사라고 하는 발표 그 내용을 듣고 뭐 상당히 정말 또 일리가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을 올려주셔서 아마 우리 이제 그 이정훈 교수님은 정말 우리 그 기독교 안에서는 가장 그 인재와 같고 가장 귀한 분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젊은 층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우리 한국 교회의 또 보배와 같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한 두 번 유튜브를 올려드렸는데 거기에도 약간의 아쉬운 점을 짚어가면서 이제 한번 평론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앞으로도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최초 빅데이터 여론조사 이 제목처럼 그 제목을 앞에 내놓기를 사과는 왜 하나, 정부 작전에 말려든 교회, 또 그러면서 아래 제목은 코로나 정치 방역, 이 교회 사과가 초래한 결과는 이렇게 적었네요. 아주 그 관심이 깊고 또 예리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내용을 이제 참 자세히 들어보지 않으면은 참 어려운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좀 다릅니다. 첫째는 그 이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의 결과에 대해서 가장 아마 중점적으로 다룬 것 같고요. 8월 15일 그 광화문의 집회는 지금 그 우리 현상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교계에 있어서 과제지요. 큰 과제지요. 앞으로도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다룬 것은 이제 성급한 교회 그 사과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시면서 1년 동안에 참 어마어마한 코로나 정세와 더불어 교계의 정세 분석은 다뤘는데 한국 정치와 기독교회의 그 엄청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을 내용을 논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보냅니다. 또 체계적이고 또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굉장히 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 그리고 교회의 그 정부 꼼수를 막아서 교회를 지켜내는 것도 말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이정훈 교수를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자연, 그 기독교 말살을 위한 정책 입안한 데에 가장 그 이제 중심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변화받고 거듭나서 이쪽으로 다시 와서 이 대신 또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 여기에 와서 한국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귀한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먹국식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정책을 세워나가는 이런 문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이제 법학을 교수로 하시는 이정훈 교수님만큼 귀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큰 보배지요. 그분이 가장 여기에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그 영상을 간단하게 한 3, 4분 동안만 제가 발췌해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반사회적 집단인 게 똑같네. 이런 이미지가 완전히 만들어졌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의 등장은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8.15 집회 전에는 기독교와 관련된 그 어떤 키워드에서도 직접적인 인물이 가깝게 위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8.15 집회 이후에는 분석 결과 정광훈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기독교와 가장 가까운 근접치로 다가오게 된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완전히
정광훈이라는 목사님 개인 이름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름처럼 여론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SNS상에서 또 유튜브에서 계속 경고했던 것, 이것이 현실로 일어났다는 것이 지금 수치로 또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교회를 정광훈 목사님이 대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한국교회 이퀄 정광훈 이퀄 신천지와 같은 반사회적 집단, 이 프레임이 완성이 된 거네요. 네, 지금 이제 그런 프레임이 완성된 상태이고 그 프레임으로 굳어진 그 강도가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광훈 목사님이 마치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이 부정적인 여론이 급증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같은 군집에 엮여 있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사입이다, 개독이다, 격림,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과 기독교 신천지가 엮여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엄청난 데미지를 지금 한국교회에 입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래프가 그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주요 언론사들이 집중해서 이걸 때렸죠.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K방역의 실패의 원인을 교회에 뒤집어 씌우는, 이거 덤터기 씌우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 작전이 지금 사실상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론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때 성급한 또 비굴한 사과는 이 정부가 치는 정치적 프레임에 완전히 놀아나는 효과, 다시 말씀드리면 다 뒤집어 쓰는, 교회처럼 방역을 잘하는 집단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마치 K방역의 실패의 원인이 교회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NCCK 교단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NCCK 소속이 아닌 교회들 중에서도 사과한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또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그 뒤에 것이 있습니다만은 중심적인 것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보신 대로 8월 15일 집회에 얼마나 데미지를 입히느냐, 이게 자신이 경고하고 예상했던 그런 대로 한국교회의 정광훈 목사가 대표가 아닌데 대표격이 되고, 한국교회 이꼬르 정광훈, 그리고 신천지 프레임, 신천지가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프레임이 뭐로 이렇게 굳어졌다. 그리고 부정적인 여론으로 이제 바꾸지게 되었다. 싸잡아서 말하자면은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다고 이제 빅데이터 그래프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정부가 덤태기를 씌웠는데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 다음에 개독교라는 이미지가 이제 더욱더 심화되어지고 종교 탄압하는 빌미를 주게 되었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과학과 참 옳은 말씀이죠. 다 옳은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NCCK 측에서 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더욱 더 이제 이렇게 교회가 핍박받는 데에 더 이제 이렇게 분열이 되어지는, 기름을 붓는 좀 이런 것도 맞는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학교나 또 우리 이제 중세 시대의 그 과학, 이성과 신앙이라는 그런 이제 강의를 많이 이제 듣게 되고, 이런 것이 역사의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스콜라 신학이라고 해서 이성과 신앙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이제 듣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성과 신앙은 두 날개와 같은데, 안셀무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이 스콜라 철학이 성경과 신학을 해석하는데
활용을 하고 이성으로 기독교 신앙을 설명을 하는 이제 이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민족이 사실 우리 민족과 그 교회는 상당히 그 이성보다는 감성, 또 신비, 신앙이라고 그러면 그냥 신비 쪽으로 좀 이렇게 흐르는 감성에 지구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한편 이것을 이성과 신앙을 분리를 하게 되면은 허무주의로 또 이렇게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교도들을 반론할 때, 이 불신자 이교도들이 그걸 반론을 할 때 합리주의로 설명을 해야 된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그 안셀무스 같은 사람은 주장을 했지요. 올라가면은 뭐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플라톤과 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자연과학 신앙, 이성주의 뭐 이런 것을 어떻게 계시와 조화를 할 것이냐, 철학과 신학이 어느 것이 더 철학과 신학이 어느 것이 더 앞서야 될 것이냐, 또 이성과 신앙 그리고 자연과 계시 뭐 이런 거, 초월과 그리고 내재, 초월한 것과 내재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도 당시에 그런 그 철학적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도 깊이 많은 이제 공부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문제를 성경에서 다룬 골로새서도 있고요. 이정훈 교수님은 여론을 매우 중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론이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도 옳은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여론이라는 거, 다수, 민주정치 이런 것은 소수보다 다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을 민주주의에서는 여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다수를 중요시해서 투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수보다 민주주의가 낫죠. 그리고 왕의 그 얼마의 숫자보다 백성이 더욱더 귀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보면은 민주주의보다는 신정주의, 신주주의를 성경은 언제나 말씀하고, 다수보다는 신주주의, 하나님의 말씀주의를 굉장히 이것을 중요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이 대표적인데요.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송사의 다수를 따라서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다수를 아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 있어서 혹은 다수를 따라 악행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를 택한 것은 내가 사랑하고 너희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우리는 또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모든 정치에 있어서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울 왕은 숫자와 이제 정치의 권력 그리고 군사의 숫자, 무기, 여론 이런 것에 완전히 경도되어지고 중심을 잡았던 사람이고,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죠. 다윗은 말씀과 영성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던, 그것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300명 군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10명의 기도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 대표적인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 여론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정훈 교수의 문제는 지혜롭게 하되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서 이 기독교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저도 많이 이제 우리 듣습니다.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저는 이 정강훈 목사님을 이제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본해퍼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그 미친 운전사가 가속으로 질주해 나가는 차를 이게 급한데 빨리 멈추야 하는 그 긴급성, 이런 것이 우리 전 이정훈 교수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그 해답이 좀 상반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 마음에 맞춰야 되고 성경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아야 된다. 그리고 영성적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고 사람들이 다수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철학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찾은 말씀,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요, 1장 22절 이제 많이 나옵니다. 너희 뭐 지혜, 선비가 어디 있느냐, 율법학자 뭐 또 이런 것에 대한 쭉 세상 지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철학적인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은 전도할 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에 로마는 법과 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는 신비와 종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헬라에는 지혜, 이제 이런 것이 세계 3대의 힘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고전 2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으로 내가 하겠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심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떨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좀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좀 한 번 더 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대표적으로 2장 8절에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 여기 철학하는 그노시스 영지주의를, 그 당시 유명한 영지주의, 지금도 그 영향이 계속 있죠. 그노시스 영지주의를 말하는 이 철학,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또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 이 율법들을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 뭐 스토익 이런 그 학파들, 쾌락주의들,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말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도 우리 이정훈 교수님이 법학자고 철학과 같고 또 아주 그 깊이가 있고 여론 이런 거 좋은데요. 비록 8월 15일 날 과학적이나 이성적 합리성은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론에도 아주 좀 둔하고요. 데미지가 많이 입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어졌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뭐 여론 보고 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정의와 이 공의, 그 하나님의 진리, 사랑, 이것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용기를 가져야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용기고,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머뭇거리는 삶을 보겠습니까? 용기 있고 정말 감옥 가고 정의를 위해서 용기 있게 이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여론 생각하지 아니하고 철학 생각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그 사람이 마귀를 때려잡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죠. 세상 정부, 이 마귀적인 정부의 이 잘못에다가 초점을 좀 우리가 맞춰야 되고, 또 공산주의에 이 직주해 나가고 하자는 좌파, 그리고 종북, 친북, 종중,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 이제 이 교수님께서는 좀 초점을 좀 그런 그 긴급성,
정치에다가 초점을 좀 맞추어야 맞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까지 정치에 주셔서 감사합니다.